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주의 은혜가 또 이 안식일 저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즐거운 겁니까?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헌신이 즐겁다. 헌신이 즐거울까요? 제가 이 사업 계획서 안 갖고 가고 계시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보면 1호를 헌신과 결심의 달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헌신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그 말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 사실 교회는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제일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헌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매해 1월이 되면 목사님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말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라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떻게 들려요? 목사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교회는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사실 영적인 투자가 맞지만 교회는요, 여러분의 온전한 100%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 헌신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헌신하라, 헌신하라, 헌신하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부담감이 넘쳐요. 예, 기쁨이 넘쳐요, 부담감이 넘쳐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감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부담감이 넘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성경에는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에는 헌신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헌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했더니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문을 하나 드렸어요. 남편은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10여 년 동안 헌신으로 시중을 들고 있다. 여러분, 이 일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둘 다 똑같은 말이죠. 힘들어요, 즐거워요? 사랑하면 안 힘들어. 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럴 수가. 교회를 안 사랑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헌신이라는 생각 속에는요, 뼈를 깎고 몸을 바치고 힘들어서 하는 일이 바로 헌신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참고 하는 일이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바쳐야 돼요? 목숨 바쳐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말고,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일에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인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헌신해 하면 다들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우리 헌신해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회 총회하는데요. 우리 수석 집사님이 오늘 집사회 총회하자고 다 모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주보에 광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집사회 총회하면 다들 헌신해야 돼요. 그럼 얼굴 표정이 어때요, 여러분? 아주 어두워요. 여러분,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소방관 3명이 정말 헌신하셨어요. 정말 돌아가셨어요.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기 소방관이 있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들이 헌신하고 있나요? 예, 헌신하고 있어요. 또요, 전쟁 나면 누가 헌신해요? 군인들이 헌신해요. 또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헌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헌신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의 헌신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헌신이란 단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더 엄청 많을까요? 많을 것 같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딱 4번. 그것도 구약에만 딱 4번 나와요. 신약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한글 성경 중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 5장 2절과 9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0편 3절 말씀, 이렇게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말씀을 딱 보면 한 구절 빼고 3구절에서 공통적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헌신이란 단어와 함께 항상 같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2장 29절은요,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빼고 이 3구절, 사사기에 있는 구절과 시편에 있는 구절, 이 3구절을 보니까요, 성경에 헌신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함께 등장하는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고? 즐거이. 즐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헌신은 뭐하게 하는 게 헌신이냐? 뭐하게 하는 게? 즐겁게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야, 이게 우리가 성경적 개념에서 벗어난 재림교인이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여기 말씀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게 성서적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 개념에 쓰인 원어가 뭔가 봤더니 원어가 나다부라는 원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나다부라는 언어가 쓰인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총 17번이 나오네요. 이 17번 중에서 많은 부분에 이 나다부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봤더니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여기 다 즐거이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이 드린 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 나다부라는 글자는요, 자진하여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곧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요, 이 원어를 헌신이란 말로 번역했거나 혹은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행복해서 이걸 드립니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다부라는 글자를 읽을 때 어디에 강조를 해야 할까? 즐겁게 드림이라는 글자인데 즐거이라는 곳에 강조를 해야 될까? 아니면 드림이라는 곳에 강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다 강조하면 좋을까요? 즐겁게 드림일까요? 아니면 즐겁게 드림일까요? 어디예요? 앞에요. 즐겁게 드림입니다. 여러분 액수입니까? 마음입니까? 솔직히 액수입니까? 마음입니까?
지난 1월 1일 처가댁에 다녀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2년간 가지 못해서 오랜만에 이제 인사도 드릴 겸 이제 처가댁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저희가 처가 어른들께 인사 세배를 딱 드리니까 어른들이 뭘 이렇게 봉투에다가 세뱃돈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세요. 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2년 만에 정말 아이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 적은 금액이라도 미안해 하시면서 오랜만에 만난 내 손자 하시면서 직접 전달해 주시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액수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죠. 네, 즐겁게 내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시면서 정말 넉넉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지만 내 손자에게 주는 거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러면서 주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야, 너무 행복해 하시는구나. 이제 저희도 떠나면서 처가 어른들에게 좀 용돈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또 이제 곧 칠순이시라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실 것 같고 또 잔치도 못 할 것 같아서 계좌로 조금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액수입니까? 마음입니까? 진짜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뭐요? 때로는 뭐가 보여요? 동그라미 숫자가 보여요. 여러분,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 있냐면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성경에서 헌신이란 말을 쓸 때마다 즐겁게,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즐겁게, 자원하여, 기쁘게.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헌신해야 합니다. 이건 솔직히 성경의 의미와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선교 회장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헌신을 의무감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요, 헌신은 행복감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긴 방법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매년 1월 달에 월정 헌금 작정합니다. 영혼 구원 서약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하거나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즐거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무감에서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이 올해는요, 최소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내 가족이라도 좀 교회에 한번 데려오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요 올해는요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바침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서 기뻐서 주님께 더 많은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 헌신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더 많은 능력 주세요. 성경에는 여기 가난한 한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주의 성전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과부의 행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과부를 보며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을까요? 2렙돈,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1,000원, 2,000원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넣으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아이고,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까요? 아이고, 이거 내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주님 안 드리면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아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과부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이게 내 생활비 전부지만 주님, 내
갖고 있는 전부지만 주님, 제가 이것 작은 액수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좀 드립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나다브라는 글자 속에는요, 여러 방면에 쓰였는데 특별히 성막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바친 사람들의 내적 마음을 표현하고 있대요. 나다브. 그 내적 마음이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은 자기의 소유여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려야 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재건을 위해, 혹은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성경은 이를 뭐라?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고 내 자유 의사로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저는 헌신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헌신은 내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복이어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감에서 드리는 겁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요, 충남 공주경찰서 금악지구대에 어떤 누가 와서 종이 가방 하나를 두고 갔대요. 이 종이 가방 안에는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복돼지 저금통 3개와 편지 2통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 돼지 저금통을 다 깨보니까 100만 8,430원의 동전과 지폐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손편지 2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편지입니다.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랑 형이랑 아빠와 같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다 같이 도와주세요. 게임기 사려고 모으고 있었어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경찰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랑 동생이랑 아빠랑 용돈에서 조금씩 모았어요.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좋은 곳에 써주세요. 경찰 아저씨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이 글씨체를 보니까 나이 든 분 같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같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100만 원가량의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에요? 이 경찰서에 갖다 준 거예요. 누구 도와달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돈을 가져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을까요? 즐거워서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시켜서 가져왔을까요? 이 경찰 아저씨들이 이걸 누가 갖다 줬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CCTV를 돌려봤어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 CCTV 한번 볼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갖다 줬는지. 보시면 아이들이 눈밭을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걸어옵니다. 이 CCTV가 갑자기 멈췄는데. 자, 어때요? 자, 두 번째. 자, 도망가듯 도망갑니다. 자, 신나서 도망가는 모습이죠. 누구처럼 뒤돌아봤을까요? 아유, 내 게임기, 내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여러분 아이들에겐 엄청 큰 돈입니다. 아이고, 내 게임기 하고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도망가는 모습이 신나서 빨리 가자 도망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여러분, 김달봉 씨 아세요? 김달봉 씨? 김달봉. 여러분 모르십니까? 김달봉? 한국에서 가명으로 기부하는 천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가명이 뭐냐면 김달봉 씨래요. 이분이 사람인지 단체인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전역에 기부를 하고 다닌대요. 한 곳에만 기부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기부한 돈과 물품이 벌써 6억 원이 넘었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고통받는 소외 계층을 위하여 마스크 20만 장을 전달해 달라고 1억 원을 내놓았고, 인천 지역 구청을 다니면서 세 곳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고, 세이브 더 칠드런,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주 다문화 가정 돕기, 이 기부자 이름이 모두 다 김달봉 씨래요. 부안군청에도 현금 1억 2천만 원을 기탁한 것도 김달봉 씨래요. 김달봉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그냥 익명으로 기부하는데 그냥 김달봉이라는 이름만 남긴대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단체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기부를 하고 다니는 걸까요? 의무감에서 할까요? 기부 누가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즐거움에서 헌신합니다. 즐거움에서 드립니다. 교회처럼 헌신과 이 헌신을 많이 강조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헌신을 어거지 헌신이나 꼭 싫어요. 싫은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키니까 해야 돼. 이걸 어거지 헌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헌신 예배 총무가 사회 보고 재무가 기도하고 회장이 설교하면 헌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참여하면 헌신, 사실 이거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틀에 맞춰서 헌신 예배하거나 헌신한다고 하면 이건 꼴맞춤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행복이어야 하고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의교회에도 김달봉 씨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북의교회 김달봉 씨 누굴까요? 제가 항상 안식일 날 모든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과 지출을 쭉 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매달 적지 않는 감사 헌금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감사 헌금은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재정을 살펴보면 한 12만 원 정도 흑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감사 헌금이 없었다면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무명으로 항상 감사 헌금을 내세요. 제가 이 무명으로 감사 헌금 낸 분을 봤더니 작년에 내주신 감사 헌금 가운데 3분의 1을 이 무명이란 분이, 김달봉이란 분이 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내셨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셨다.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감사한 거는 이런 정직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구분하여 내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은 내 행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더니요, 신약 성경에는 헌신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번역본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바로 개역 개정 혹은 개역 성경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한 번도 헌신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헌신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해요. 이거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왜 신약 성경에는 헌신이란 단어가 없을까? 저는 헌신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 언어를 연구하고 언어를 통해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헌신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헌신이란 단어가 한 번도 쓰지 않았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헌신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어디서 왔을까요? 헌신. 이 버릴 헌자에다가 몸신자, 몸을 버린다라는 뜻인데요. 어디서 왔을까요? 헌신. 이 성경에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헌신이란 단어는 본래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왔습니다.
불교에서 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비둘기가 한번 날라온 겁니다. 비둘기가 날라와서 왕의 품속에 숨어들었어요. 그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냐면 매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매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누구 돌려주십시오. 비둘기를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찾아온 것을 내가 보호하기로 내가 결심하고 서원했으니 비둘기를 내어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매가 하는 말이 이 비둘기는 내 먹이입니다. 그러면 비둘기만 불쌍하고 나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비둘기를 숨겨주면 매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매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이 비둘기 대신 내가 다른 먹이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막 죽인 뜨거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해요. 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 죽인 뜨거운 고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인 뜨거운 고기를 주기 위해서는 뭐요? 뭘 줘야 돼요? 누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 몸뚱아리 고기는 언제나 늙고 병들어 죽을 신세다. 머지않아 썩어 문드러질 판인데 고기를 먹어야 할 매한테 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하한테 칼을 가져오라고 분부하여서 스스로 허벅지살을 떼줬대요. 그랬더니 매가 말해요. 뭐라고요? 이 양에 주실 거면 비둘기 몸무게랑 똑같은 몸무게로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살을 떼다가 몸무게를 재봤더니 뭐가 더 무거운 거야?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쪽 허벅지살을 떼다가 또 재봤더니 그래도 뭐가요? 비둘기가 무거운 거야. 그러다가 허벅지살, 장단지살, 가슴살, 목덜미, 어깨 쪽지, 살점이란 살점을 다 끊어내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생겨난 말이 바로 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헌신과 기독교의 헌신이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헌신이란 의미가 멋있게 보이고 좋게 보이지만요,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신은 고행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헌신은 여러분 행복입니다. 내 살을 떼어놔서 내가 아픔을 주님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갖고 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헌신이란 단어를 찾는다면 아마 구약과 비슷한 구절에서 찾는다면 이 두 구절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행복한 자를 사랑하시니라. 너희가 내가 갖고 온 것을 행복한 마음으로 갖고 오는 것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날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제가 주님 조금 준비했는데 주님 액수보다 제 마음 보시죠? 제가 있는 것,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주님 드립니다. 정직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진짜 헌신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 하지 말고, 제발 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목사님이 안식일 날만 되면 얼굴을 팍 찌푸리고, 아휴, 오늘 이 교인들 나오지도 않고 말도 뒤따 안 듣고, 저 장로님은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아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 짓 하지. 내가 노또라도 되면 뭐야? 당장 그만두고 사업이나 할 텐데. 이러면 이게 헌신이에요, 아니에요? 야, 헌신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요. 이 말씀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하고,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고요. 저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참다운 헌신의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야, 너 오늘 교인들 먹이기 위해서 너 허벅지 살 잘라내야겠다. 네 엉덩이 살 잘라내야겠다. 그러면 저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올까요?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롭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식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즐거운 헌신하십시오. 즐겁게 올 1년도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헌신하러 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정말 즐거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시간이 끝나고 기쁨의 절기가 마쳤을 때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이게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헌신을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은 즐거운 기쁨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다 마친 후에 그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헌신은 즐거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이 예배가 헌신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즐거운 마음을 갖고 오셔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이 예배가 즐거운 헌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거 욕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헌신은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적 이해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나는 즐거운 헌신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헌신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